이제 오늘은 신앙의 띠익기 가정주일 예배로 자녀들하고 함께 드리는데, 우리 교회학교 저 중층에도 있고 또 우리 저 뒤에도 있고 찬양대석에도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오늘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네, 주보에 적혀 있지요. 네, 지금 자막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여기 밑에 나오네요. 그렇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도 지난달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중에 끝나고 간식 안 주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여기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을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작은 우리 자녀들은 오늘보다는 또 내일 조금 더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거다라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들, 난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믿지 못하는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은 믿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상 가운데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계에 몇 개국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지구라는 별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그런 혹시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나? 그때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살고 있나?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온전히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이 부활을 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와 같은 일이 좀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자, 19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처음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안식일. 우리는 보통 안식일하면은 이제 주일,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뚝 떨어지면 시작이에요. 금요일 날 6시 기준. 그렇게 해서 다음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뚝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에 첫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어떤 날일까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지금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일요일. 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날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주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온전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랑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능력 많으신 주님은 살리실 수가 있어, 그러니 살아났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들었지만, 아니 누가 예수님을 살린 사람이라도 있어? 살아나는 걸 너희가 본 적이라도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전했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달랐던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숨겨두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것, 일반 사람들이 살아난 거랑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처음에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아지는가? 아니,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도 보았어. 그거 진짜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본 사람들, 이 사람들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증인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니까 우리도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은 누군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곤 믿지 않겠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야, 너는 나를 봄으로써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도마가 나왔어요. 도마가 이제 도마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도마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가 왜 못 믿었는가?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유가 24절에 그들이 함께 제자들과 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토마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 주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날까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지금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에 믿음이 같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은 사람들을 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어요. 주님의 부활 소식, 주님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 일제히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 밑에 이하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바울을 말하거든요.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 제가 8절까지 띄엄띄엄 읽어드렸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너희가 나를 따랐던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다시 평온을 되찾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어려운 곤란한 일도 있었는데 그게 잘 해결되는 것도 은혜고, 여러 가지가 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일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우리는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찢어져 있는 성경책, 성경 찬송을 손으로 다 써서 눈물 때문에 범벅이 된 그러한 한 장짜리 예배, 이런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소원이 뭘까요? 그 사람들 소원은 내가 밝은 곳에서 마음 놓고 많은 사람들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북녘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큰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은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있는 그 기쁨의 소식,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을 전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제자들이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말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해요.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 그 앞에 나는 있지도 않았어. 여러분,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200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하고 지금을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아, 나는 예수님 십자가와 무관해. 그냥 나는 말씀만 들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나는 그래도 믿음이 없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확신이 생기도록 기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이 요만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하는 도마 같은 마음이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 보이는 그 도마를 야단치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투가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더 좋겠어.
그렇지만 괜찮아. 왜? 지금 믿잖아. 지금 네가 만나잖아. 조금 전에 영상에 보니까 주님께서 야단치셨습니까? 다그치셨어요? 아니셨거든요. 주님은 도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네가 따라왔던 예수님이다. 너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이 말은요, 당시 황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황제. 퀴리오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나를 통치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가 다시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는 그 말이 주님은 나의 진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을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건강한 신앙은요, 맹목적으로 그냥 그래 그렇다니까 믿는 거야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물어보는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주님,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진짜로 다가와 주시면은 제가 그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단맛을 알거든요. 그러면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어지는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듣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들려주어야 됩니다. 바른 것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꼬여있는 것들, 이상한 것,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이 말씀만 외우고 다녀, 이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생겨나게 된 건지 말씀하신 건지를 잘 듣고 잘 이해해서 들려주면은 여러분, 듣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을 자꾸 뺏어갑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눈에 불 켜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4명의 청년이 찾아온 적 있습니다.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왔어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잘 들어도 마음을 빼앗길 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들어서 바른 것을 잘 심어 주어야 돼요. 점검도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어? 물어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른 것을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씀들을 그냥 잔소리처럼 들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는요. 아이고, 그때 해주셨던 말씀 잘 들을 거. 제가 얼마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하셨던 말씀 무시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돼. 잘 들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어른들 그러시더라고요. 피가 되고 살이 돼,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잘 듣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또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교사대학 해야 되겠죠. 교사대학. 그렇게 해서 또 교육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잘 들려주시고 들어야 되는 자리에 함께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복교회의 모든 믿음의 세대가 건강한 세대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